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 가운데 보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했는가?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이 감사가 오늘 회복될 때 오늘의 감사가 나머지 364일도 동일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인생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요, 매번 오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있을까? 내 입술의 삶에는 얼마나 감사란 말이 고백되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요, 사람에게는 감사 지수가 있다 그럽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모든 걸 희망적으로 보지만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이제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감사 지수가 몇 점이라 될까요? 만약에 감사 지수를 10점 만점으로 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 정도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 지수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날마다 감사를 했대요. 그게 감사할 게 많은지 눈만 뜨면 감사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감사는 뭘 감사했냐면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면 막 감사했다 그래요. 날씨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감사했는데, 뭐 맑은 날 주면은 맑은 날 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흐리면 흐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날씨를 가지고 너무 감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감사를 많이 하는 그 목사님 앞에 이 성도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어떤 게 생기냐면요, 하루는 이 주일이었는데 날씨가 영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벼락치고 막 그냥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예배드리러 반이 못 온 겁니다. 반밖에 예배를 못 온 거예요. 이 반밖에 못 오니까 반밖에 못 온 교인이 수근거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이런 날씨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교인이 날씨가 굳어가지고 예배를 반밖에 못 왔는데 이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고 궁금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또 날씨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계속 뭐가 감사할까? 이런 날씨가 굳어가지고 성도도 못 오는데 막 비가 오고 벼락치고 돌풍 부는데 뭐가 감사할까? 이 목사님의 감사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1년 내내 이런 날씨 보시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런 굳은 날씨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관점입니다, 관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평상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습관적인 감사의 언어가 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그 인생의 습관처럼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합니까? 뭐 한번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끼리 감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부끼리 오래 살다 보면요, 감사라기보다는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왜 사요 물어보니까 뭐 남편하고 자기는 전우회로 산대. 전우회로 전우회로 산대. 전우회로. 우정도 뛰어넘어가지고 전우회로.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참, 이게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감사하단 말 잘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남편들 밥 챙기지, 애들 챙기지. 여러분, 아내들의 그 손 만져본 적 있습니까? 그 여러분 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막 손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막 떨리면서 손 잡았어요, 여러분요. 그때 잡았을 때 그 촉감과 느낌하고 지금 여러분 아내 손 언제 잡아본 적 있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그럼 잡아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곱게 고운 손이 애 기르고 빨래하랴 남편 뒷바라지 마랴, 여러분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손에 주부습진 들려가지고 막 갈라지고 벗겨지고, 그런 손 잡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손에 좋다는 여러분 로션 한 번 산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의 여자도 다 하는데 당신하고 별 사이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아내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남편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들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남편들도 막 째려보는 것 같은 게, 남자들도. 여러분 아내들도 여러분 남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밖에서 일 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 주일날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교회 오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생각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빨간 날, 여러분 밀린 잠자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쉬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한데 불구하고 직장으로 나가는 거,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 축 처진 어깨, 그렇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 이런 말들이 우리 너무 인식하다 보니까요 서로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한번 우리 부부들끼리 한번 먼저 감사를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부들끼리 혹시 같이 앉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전화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부끼리 같이 안 앉아요, 여러분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요 누가 부부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부부끼리 이상 가족입니다. 주차장에 내리는 그 순간 서로 뒤도 안 바라보고 각자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밥도 따로 먹고, 나중에는요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 만나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두 분이 부부였습니까? 뭐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로 앉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이 부부가 같이 앉았다면은요 손 한번 꼭 잡아보시고, 오늘 부부가 떨어져 앉아 있으면은요 한번 레이저 쏘아주세요. 해가지고요 한번 이게 고백합시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한번 이제 얘기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의 부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거 보세요. 지금 아이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가족만큼 정말 고맙고 감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식들 떠납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등 긁어줄 사람은요 내 남편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오늘 집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면은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부끼리 얘기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내 삶이 진짜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탄과 감사는요 다른 말이더라고요. 감탄은 뭐냐? 감탄은 국어사전 보니까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한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느껴가지고 탐복하면은 와 감탄한다, 뭐 감동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한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래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탄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탐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그 한자가 느낄 감자의 살의 사자, 느낄 감,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먼저는요 느끼는 겁니다. 느낀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살의 사자. 이 살의 사자가 중요한데요, 살의 사자는 말씀 원자의 쏠 사자가 합쳐진 단어래요. 그러니까 살의 사자는 말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감동, 느꼈습니까? 감동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원자의 쏠 사자, 말로써 쏘아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감사는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꼭 말해야 되나? 아니 산지가 몇 년인데 그걸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여러분요.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상대방이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보게, 여러분요. 아니요, 여러분요.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 마음을? 몰라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여러분 말하세요. 감은요 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감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도 감사를 표현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표현하는 것 가지고 한번 일전에 이게 경험한 게 있는데요. 제가 신방 갔던 권사님 집에는 이 반려견들이 되게 많은 집을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개 기르세요? 개. 먹는 개 말고,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개 말고요. 뭐 애완견 개. 어떤 집에 갔더니 이게 복날 드시려고 개 이름도요, 수유가 정고라 이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이구, 수유가 정고라고. 어이구, 진짜 어떻게 그러게 되는지 몰라요. 복날 먹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대요. 그러니까 얘는 수유개를 먹을 거고요, 얘는 정고래 먹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개 말고 여러분, 반려견, 여러분, 기르는 개. 그 집에, 그 권사님 집에는요, 개가요 사람보다 많았어요. 사람보다 많으니까 집에 갔더니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여러분, 지금 개가 얼마나 많은지, 개라면 안 됐구나.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은요, 강아지들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은 겁니다. 전 좀 그냥 이게 좀 방에 가둬놓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 권사님은요, 강아지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난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들. 뭐 딸인 줄 알았어요. 와서 예배드리러 걔네 보고.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강아지 앉혀놓고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앉혀놓고 뭐 권사님 앉아놓고 막 같이 찬양하라 그러고, 어떻게 걔나 찬양해요, 막 찬양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가지고, 야, 이거 좀 권사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강아지들 때문에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표현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강아지들 기르면서 느꼈던 게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이 강아지들 먼저 와가지고 항상 자기를 핥고 빨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막 꼬리를 흔드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주 저녁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자기인지를 어떻게 알고, 그 현관비 비는 띡띡띡띡띡띡 리릭 누르면요, 자기인 줄 알고 그냥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번호 누르는 것도 느낌이 있나 봐요. 이게 엄마구나, 아들이구나, 이걸요. 그럼 권사님은 특별해가지고 누르는 게 느껴지나 봐요, 개들이. 해가지고 띡띡띡 누르면 리릭 하면 그냥 애들이 그냥 개판이야, 다 달라와가지고 막 그냥 물고 빨고 그냥 막. 근데 그게 너무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강아지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멀리 지방에 가게 되려면은 그냥 노심초사의 강아지 생각뿐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요, 그 아들, 딸 생각을 안 난대요. 그냥 오직 강아지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저녁에 만약 지방에 갔다가 뭐 장례 마치고 이제 교회 올 때 되면은 이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물고 빠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집안 식구들은요, 다 잔대요. 근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은 이 강아지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때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야, 이 강아지들은 내가 밥만 주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버튼만 누르면 난 줄 알고, 이 밤에 찾아왔는데 다 자는데 얘들만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구나. 근데 권사님의 고백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밥만 주는데도 자기를 주인으로 알고 이렇게 와서 자기를 반겨주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줬는데 나는 정말 이 강아지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를 이 권사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감사를 표현하고 말로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을요, 누구한테 배웠냐? 이 강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딱 듣고 와서 이 강아지를 보니까요, 되게 존경스러워요. 제가 뭐 갑자기 개들한테 존경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제 속으로, 야, 니들이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막 그 생각 드는 겁니다. 니들이 내 선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음으로 하면 되지 또 말로 할 필요 있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잊혀졌던 말 한마디, 감사.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요,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감사를 적어보라면 많이 못 적을 거예요, 여러분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요, 죄성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우리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쥐어짜는 겁니다. 쥐어짜서 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요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밖에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집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부부끼리 한번 상대방의 감사한 거 10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은 지금도 찾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감사한 거 10가지를 찾아가지고요 이것이 항상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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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찾아봐서 여러분 감사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이 아니고요 감사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시적인 감사가 있고 성숙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원시적인 감사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원시적인 감사는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있으면 감사, 없으면 원망. 건강하면 감사, 병들면 불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감사예요. 감사. 이거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이거를 원시적인 감사라 불러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감사는요 이런 수준입니다. 만약 유치원 아이에게 사탕을 딱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받은 애가 고맙습니다 그 사탕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탕이 애한테 뭐가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 이빨 다 썩지. 그럼 애한테 진짜 좋은요 만약에 뭐 이렇게 애한테는 뭐 하여튼 뭐 건강 보조식품 줬다 합시다. 뭐 홍삼을 주거나 뭐 줍시다. 뭐 애한테 병 걸릴 때 낫는 약을 줬다 줍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쓰잖아요. 안 먹으려 그래요. 그때 감사한 아이가 어떻습니까? 다 뱉어버리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런 원시적인 감사는요 유치원생 수준인 겁니다. 사탕 하나 주면은 감사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시간을 주면은요 쓴 약을 줘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원시적인 감사,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성숙한 감사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냐? 앞선 감사 반대죠.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로 감사,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걸로 감사.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원시적인 감사입니까? 지금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하나 안 줬다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 사냐고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원시적인 감사예요. 유치원생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감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성숙한 감사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하박국서에 있는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몇 가지를 살펴봐서 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봅시다. 어떻게 해야 성숙한 감사인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찾은 건요 이겁니다. 이러면 성숙한 감사가 돼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숙한 감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박국서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17절을 보게 되면요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실제 없어요. 뭐가 없냐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게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없다가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6번. 다 없대요. 다 없대. 다 없대.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뭐 우리 집에 갔더니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은행가 돈 빌렸더니 신용도 없고 친구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 여러분 이게 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부르느냐? 다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가 있으니 무엇이냐?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만족하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거 많죠? 여러분도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없어도 여러분 인생 살 수 있어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없으면은. 그거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요,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없어도 사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미암아 얻은 구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 잠시 살다가 이 땅 떠나요 여러분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 봐보세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이팔 청춘이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나이셨어요? 마음은 지금 청춘인데 몸은 지금 여러분 늙어가고 있잖아요.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 어려움도 금방 지나가요. 힘든 것도 금방 지나가요. 이 땅의 거 다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은 이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주신 구원을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이게 진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감사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되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있게 되면요 삶의 모든 게 감사가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유명한 분 중에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뭐 이지선 자매라고 뭐 자꾸 이제 저도 입에 뱉는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23살 때 2000년 7월 이화여대 졸업반이었을 때 이지선 자매가 자기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요. 그래가지고요 화상을 입습니다. 몸의 55%가 3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 살기 위해서 수술을요 40번을 수술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지선 자매의 그 책도 읽어보고 뭐 간증도 들어보고 이제 만나봤는데, 그 전에는요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여러분요. 뭐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그냥 인생이 그냥 너무 잘 나갈 인생이었는데, 뜻하지 않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냥 오빠 차를 타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음주운전 차에 중앙선 침범을 넘어가지고 불의의 사고 났는데 3도 화상, 몸의 55%가 다 3도 화상인 거예요. 수술실에서 깨어났더니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게 내비두지 왜 살려뒀냐고. 여러분 이 이선 자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요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 참 그의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선아 그래도 감사를 찾아보자. 훗날 그 어머니의 한마디에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봐가지고요 나중에 이선 자매가 40번의 그 수술을 다 마치고, 뭐 지금 사실은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뭐 미국 건너가가지고 유수의 대학들을 다 여러분 졸업하라고 여러분 한동대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하다가 최근에는요 자기 모 대학 이화여대 가가지고 지금 교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지사나 사랑해 말고요 또 한 번 쓴 게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지사나 사랑해.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이선 자매가 얼마나 감사가 습관됐는가를요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 한 대목이 이렇게 돼요.
2000년 가을 의료파, 수술의 기약 없이 미루어짐, 하루 2번 매일 진통제, 4번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소독, 이틀에 1번 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 갈아치움. 그때 어머니 왈, 하루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보였던 상황에서도 감사가 보이기 시작. 그런데 그 자매가 찾은 감사가 이거예요. 내 발로 화장실 걸어가는 것 감사. 두 번째는요, 이 오른손이 이제 화상으로 이제 붙어버리니까 왼손으로 손가락 잡고 밥 먹는 거 감사. 가족들과 눈 마주치셔서 감사.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감사가 귀를 통해 마음으로 전달되었고, 그 감사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며, 오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아니,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예배드리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중앙로 침범으로 음주운전 차에게 화상 입어가지고, 여러분 그 곱디고 붙던 23살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요. 그 화상이 되는 얼굴을 여러분 바라볼 때 그 자매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어머니 말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더니 감사가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런 말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 이전 자매가 하는 말 중에 이 말이죠. 입술의 감사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됐대요.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귀에 들렸고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됐더니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세요? 뭘 감사합니까? 있어야고 감사하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걸 가져가시면은요, 사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간단해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적당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딱 알맞는 걸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성숙한 감사, 진정한 신앙의 감사가 되는 인생을 우리는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을 원망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하루 저녁을 감사로 마치십시오.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고, 한 주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고, 한 달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고,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쳐내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의 신앙의 첫 번째 길이에요. 뭐라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진짜 감사의 신앙이 되려면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하나 더는 뭐냐? 두 번째는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물이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지금 하박국에 처해진 상황은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에 들어왔어요. 1차, 2차, 3차 때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해갑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6절 보면은요, 전쟁의 소문이 하박에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라 다를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안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전쟁 가운데 승리일 것을 알았기에 그는요, 지금 전쟁이 한참 치열하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승리를 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감사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입니다. 병 나올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병 들었을 때 낫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요, 여러분 후불 감사가 되지 마세요. 다 치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선불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채울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병날 거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도울 거 기대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군대를 이뤄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예요.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이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세 나라가 공격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는요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민족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군대가 들어오는데 전쟁 준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이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이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합군들이요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 덤벼오는데, 그 넓은 벌판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할 걸 알고요, 찬양대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니라 선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앞에는 지금 군대들이 창과 칼을 끌고 오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찬양 소리에 그 세계 연합군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준 줄 알고, 이스라엘 도와준 줄 알고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다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현장 가봤더니 적군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나갔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리 밥상 차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실 음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요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럼 굶어 죽이겠습니까? 미리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눈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요 달라야죠. 우리만큼은 미리 감사해야 되죠. 우리만큼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울 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채워질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를 주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요 그러는 겁니다. 내 삶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결과를 알고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스퍼전 목사님이요 이런 감사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그마한 촛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뭘 줬다고요? 천국에 줬대요. 천국에 찬란한 빛을 줬대요. 여러분 삶에 작은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집에 갈 때 타고 갈 자동차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아닙니까? 이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 때 큰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추수감사절날 그저 원시적인 감사로 뭐 하나 주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미리 주신 하나님을 결과를 보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이 성숙한 감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